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15일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이동하여 기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뵙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온 세상 다 몰라주어도 우리를 아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에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 4장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곳으로 누가복음은 묘사하고 있다고 했죠.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 이제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나사렛에서 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이런 이들에게 주의 은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고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이제 하였던 장면들을 저희가 봤죠. 고향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했냐면 자기들은 눈먼 자, 가난한 자, 눌린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익숙하시죠? 무슨 뜻을 담고 있죠? 위로의 마을, 그렇죠?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62km를 이동해야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이 이렇게 있으면은 북동쪽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은 62km 이제 거리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꽤 이제 험한 지형이에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을 가스펠 트레일이다. 가스펠 트레일, 그러니까 복음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식적인 그 루트를 이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경우에는 이제 걸어가 볼 수도 있는 길이긴 한데 62km니까 뭐 이렇게 만만치는 않겠죠. 가버나움은 이제 나사렛보다 약간 이제 큰 도시예요. 약간 큰 도시. 그래서 아마도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당시에는 이제 그 정도 사람들이 이제 살았을 거다.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이제 마을이고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별다른 그런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뭐 아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고급 뭐 도자기라든가 뭐 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좀 부유층들이 이제 쓸만한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아주 고급스러운 것들이 뭐 하나도 발견 안 됐다는 거는 그 지역이 꽤나 가난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제 교통이 좀 발달하고 그러긴 했었어도 이제 아주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그곳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제 행하시죠. 특히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귀신 이제 내쫓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사역을 축기 사역이라고 하죠. 축기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이제 축기 사역을 뭐 이제 경험해 보신 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주변에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귀신을 내쫓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때 이름을 꼭 알아야 할까요? 이름을 알아야 될까요? 이름을 알아야지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축기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누군지를 알아야 내쫓을 수가 있으니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나요? 그렇게 하시지를 않죠.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 거기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일절 없이 그냥 이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름만 알면은 우리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권세,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도 예수님 뭐 와라 가라 그런 얘기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와서 자신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귀신의 이름을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근거했을 때는 귀신의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귀신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즉시 내쫓아야 됩니다. 알게 된 즉시 내쫓아야 돼요. 귀신하고 여러분 대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 축기 사역하고 이런 것들도 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것이 이제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싶어서 보는 거죠. 근데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귀신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뭐 무슨 귀신입니다. 무슨 귀신입니다. 막 얘기를 해요. 너 왜 들어갔어? 너 못하러 들어갔어? 그 사람 왜 선택했어?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막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사례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왜 들어갔는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름 물어보지도 않고 귀신의 정체가 밝혀지자마자 어떻게 했죠? 꾸짖고 잠잠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하고 뭐 그렇게 막 대화를 안 한 거죠. 여러분 귀신하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막 접신한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꼭 축기 사역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조금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정말 축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아한 대목을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은 귀신하고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발견되는 즉시
내쫓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귀신이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육신의 목소리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그렇게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 귀신이야 이러면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귀신은 대부분 육신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에 대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그렇게 살아. 너 뭐 예수 믿는다고 너무 유난 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아.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 그냥 눈 한 번만 질끈 감고 그냥 넘어가면 돼. 뭐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유난을 떨어. 다 괜찮다니까. 다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면서 귀신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을 하잖아요. 육신의 목소리로 막 이상한 목소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신 번쩍 들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귀신은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느낌이, 귀신아 너 좀 나가줄래? 네가 좀 나가야 되겠다 이 녀석아,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제 원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닥쳐 이 자식아, 나가 임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시고,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지만 귀신에 대해서는 전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닥쳐! 나가! 이런 이제 아주 엄중한 그런 느낌을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너 이름이 뭐니? 거기 왜 들어갔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 발견되는 즉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마음에 어떤 귀신의 음성이 들릴 때, 마귀의 어떤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유혹을 받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유혹이나 어떤 마귀의 음성하고 막 대화하거나 막 그런 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막 내쫓는데, 그럼 바울 서신 읽어보면 귀신 내쫓는 거 나오나요? 초대교회 막 귀신 내쫓는 거 나오나요? 오늘날 여러분 막 귀신 내쫓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 주변에 많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 왜 바울 서신이나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 외에는 대부분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그 축기 사역에 대해서 거의 없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나 이제 초대교회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나 뭐 심령술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귀신 내쫓는 사역들을 했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기독교의 축기 사역이랑 이제 같이 병행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좀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축기 사역을 기독교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당시에 이제 마술사들이나 심령술사들이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설명이 이제 있어요. 일견 이제 부분적으로는 맞는 뭐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귀신, 마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으로 들어가서 육신의 목소리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런 방식으로 귀신이 사역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대고 우리의 마음에 대고 들리지 않는 그런 영혼의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고 하는 방식으로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은밀하게 역사할 때가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런 일들에 많이 하시기는 했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사탄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축기 사역이 주도적인 사역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병자를 고치시죠. 베드로 장모님을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수많은 환자들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장모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교황,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그것 자체는 존중해 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장모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쫓아주시고 아픈 이들 고쳐주시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하심들에 대해서 놀라고 붙잡아두고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나는 여러 고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겠다, 이러고 이제 떠나시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 고쳐주신 이야기, 또 병자들 고쳐주신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 그게 뭘까요? 공통점?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굳이 왜 안식일에 귀신 내쫓으시고, 굳이 왜 안식일에 베드로 장모 고쳐주시고 그렇게 했을까요? 굳이 왜 안식일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저께 선포하시기를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런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안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안식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노임을, 자유를, 해방을 놓기를 바란다, 그러시면서 고쳐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의 근심과 또 걱정과 또 스트레스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회복, 또 위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참 힘겹습니다. 때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답해 주시지 않을 때,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좋아지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상한 심령이 되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으며 주께 나아가오니 연약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